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삶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게 왜 그런가 하여 생각하는 자의 삶이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속에서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무엇이냐? 33절에 있습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경쟁을 하거나 또는 싸움이 났을 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지는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경쟁을 하든 아니면은 싸움이 일어났든 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경쟁이나 아니면은 누군가와 또는 적군과 싸움을 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성취욕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귀 사탄을 이겼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했을 때 이기는 것에 대한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고 또 확신에 찬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이김을 준다 또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전제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타나는 말씀의 그 의미로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제자들의 현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오늘 16장 25절에서 33절 사이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의 존재성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데 그 존재성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현재 존재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나는 누구에게서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현재 존재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성이 나는 아버지께로 왔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성은 어떠한 존재냐 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존재가 바로 나고 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존재가 나의 존재다. 이것을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재성은 이것을 말할 때에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밝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25절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마다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물과 또는 곡식들과 여러 가지를 비유로 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이것은 너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자연 만물, 즉 말하자면은 나뭇잎이 우송한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비유로 또 말씀하셨고 포도나무로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땅에 떨어져 씨앗이 싹을 맺는 그러한 과정으로도 비유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비유는 결과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이것을 의미할 때에 분명히 제시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모든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주위에 있는 여러 사물들을 이용한 것은 제자들의 지식 정도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것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비유로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말할 때마다 밝히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한다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받아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이미 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받아라 이게 맞는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이 말은 성령을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왜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성령이라고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성령의 선물이에요. 왜냐? 성령의 선물을 충만하게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밝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여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생활했던 그 현장의 모습을 제자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가면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그에게 아뢰면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마 그분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의 눈빛부터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초롱초롱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정확한 그의 의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씨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느냐? 그 눈빛이 별빛처럼 초롱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 받은 자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너희가 이제는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낼 터인데 그에게 말하면 내가 듣고 그 기도를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온 줄 믿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존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또 아버지께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겠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예수님은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진보주의자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저 인간의 몸에서 나신 아기 예수로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나왔고 또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나오긴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버지께서 내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이 있지 않고는 결코 천의 몸에서 나올 수 없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성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아버지께서 나왔다.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존재성은 그 당시 제자들의 눈에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의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좇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제자들의 현재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현재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고백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현재성이죠. 즉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할 때마다 무화과나무의 잎과도 비유하고 무화과나무의 열매로도 비유하고 포도나무 가지로도 비유하고 또
밭에 떨어진 씨앗 비유로도 했는데,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않는다라는 현재성을 제자들의 입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 공부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아니하냐 이 질문을 율법 교사들에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요 안 해요? 못하죠.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왜 너희는 그렇게 안 하느냐 할 것이고, 틀리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질문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들려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선생님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 모습이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것저것을 다 겪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과거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말씀 속에서 그가 오면 앞을 못 보는 자가 앞을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며, 또한 안전비가 걷고 뛰며 춤을 추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하면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한 것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보게 하십니까? 아예 전혀 못 보게 하십니까? 보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구약에서 가르쳤던 그 선지자들의 모습이 자기 눈으로 나타나니까, 아, 이분이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현실의 모습이 이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의 현실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고 손으로 만지게 하고 직접 경험하게 하는 그분이 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현재성을 부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을 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냥 아는데 그치지 말고, 믿는다라는 그 고백에 그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현실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현실인지 아닌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떠있는 뜬구름 잡듯이 생활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내 속에 있다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제자들의 현재성으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제자들의 현재성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말씀과 동행하고 있다. 가르친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순종하고 있다. 삶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자의 삶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의 삶.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기는 자의 삶이 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현재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미래성입니다. 예수님의 미래성. 예수님의 미래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너희가 다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하는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3일째 되던 날 부활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중간하게 알았던 제자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했으되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날 수많은 제자들이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는 믿음의 척도가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왜 생활의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척도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그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흩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믿음으로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실천하는 모습, 내 삶으로 적용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뒷전이고 내가 우선하는 것부터 먼저 생활한다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하게 현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만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정도가 됐다면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따라 삽니까? 세상에서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질문 또는 사람들의 답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이 정답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의 실천 방법입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따르며 살아가며 순종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현재성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현재성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질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현재성으로 마지막 드러나는 것이 뭐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내 삶의 방향이 지정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목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항상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의 세례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세상의 가르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미래성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너희가 다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그대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준 대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이 말은 제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의 방식과 실천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미래성에서 너희가 다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셨을 때 그 제자들의 뿔뿔이 흩어진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을 나물나라고 흩어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백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찬 고백인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통과 힘듦과 압박과 수많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찬 가르침을 주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통 속에서 힘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돈 많은 부자가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줄 아십니까? 돈 많은 부자는요 없는 사람보다 훨씬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 가치를 하락하지 아니하고 유지할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좀 더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을까? 온갖 잡다한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부자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것은 사라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강이 가득해서 내 삶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꼭 천국에 있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평강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평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중간한 믿음으로 나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의 100%를 완벽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과 희열은 잠시 내 옆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99%의 믿음도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0%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도 100%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 99%면 거의 100% 완벽하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99%는요 1% 때문에 그 사람이 무너지느냐 일어서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완벽하게 맡겨야지, 세상에 1%의 희망을 걸고 있다면 그 1%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려면 확실하게 맡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완벽하게 100% 맡길 수 있느냐 아니냐를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미래성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적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떠났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흔적을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100%를 하나님께 드렸느냐 99%를 드렸느냐,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적당하게 세상을 발도 담그고 하나님의 전에도 발을 담그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한 샘물에서 썬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요 마귀 사탄들이 주관을 합니다. 세상을 좌지우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마귀가 우굴대며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 세상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환난과 고통 속에 집어넣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들의 계략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이겼다고요?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마귀 사탄이 왕노릇하려고 얼마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순간순간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늘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법적으로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 합법적이다라고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성애를 합법으로 세우려고 하고 차별금지법을 합법이라고 세우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세상에 왕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40여일 동안 먹고 자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마지막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너희에게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지 세상에 졌다라고 도망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기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시하는 실천의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함으로 이기는 삶을 너희가 살아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림으로 너희는 이기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믿고 사랑함으로 이기는 자가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는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환난을 주고 온갖 고통을 주지만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이기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날입니다. 주여 이 부활절이 우리 모두의 부활절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나를 채우심을 믿사와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